목사님이 전도사님 두 분하고 함께 연초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천사가 탁 내려와서 참 목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기도하니까 내가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탁 이야기를 하니까 두 분 전도사님이 촥 목사님 눈치를 보다가 때는 이때다 싶어서 전도사님 한 분이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회 전도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뻥 하는 소리와 함께 전도사가 사라졌어요. 소원이 응답된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전도사가 나는 뭐라 그럴까 그러다가 저한테도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 아주 잘 나가는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뻥 하더니 그 전도사도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전도사 둘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목사 혼자 남았잖아요. 아차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요 다음 주부터 이 두 분 전도사님이 없으면 목회 사역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전도사 구하기도 힘들고요, 당장 다음 주에 주일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 전도사 도로 보내주세요. 그랬대야. 오늘 성경에 바울의 소원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원하노라. 그 이야기는 내 소원이 이거다 그거예요. 바울의 소원이 무엇일까? 여기 디모데전서 3장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가지고 있는 이 주제가 기도입니다. 내가 첫째로 당신들에게 내가 권한다. 1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첫째라고 하는 이야기는 첫째, 둘째, 셋째 그 말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이것을 권면한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기도를 꺼냅니다. 가장 먼저 뭐가 나오죠? 간구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요 도고가 나오고요, 네 번째는요 감사가 나와요. 이것을 다 꺼내는 이유는 바로 기도. 가장 먼저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가장 먼저 우리가 붙어야 되는 것은 기도다. 믿어주시면 아멘. 가장 먼저 우리가 붙어야 되는 것은 기도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처럼 놓지 말아라. 이것이 목회자의 생명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그것을 꺼내면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임금들을 위해서, 왕들을 위해서, 그리고 권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치를 잘 해주어야, 통치를 잘 해주어야, 12.3 같은 12월 3일 같은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요동을 쳤잖아요. 한두 달도 아니고 지금 몇 개월씩이나. 세계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변화되고 미국은 완전히 하루가 다르게 그러고 있는데 한국은 아무 일도 못하고 지금 멈춰버린 거예요. 그 소리에서 국민들과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좋은 지도자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자리에서 통치를 잘 해주면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나도 구원받지만 저 사람도 구원받고, 한국도 구원을 받지만 북한도 때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북한도 구원을 받지만 아프리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대상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 우리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눈을 주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며 귀를 만드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이 나옵니다. 이 남자들이 두 가지가 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분노와 두 번째 다툼이 없이. 분노라고는 여기서 성질 내는 거예요. 성질 내지 말고, 왜? 남자들이 성질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거든. 성질머리가 좀 거시게 해서 남자들에게 나오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성질 내지 말고 감정이 갑작스럽게 막 치솟아 올라와서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두 번째 다툼이 없이. 그 이야기는 논쟁입니다. 이것도 남자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쨌든 자존심 싸움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딱 보면 뻔히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해서 그냥 언쟁하고 거기서 말소리가 높아가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쉬운 말로 말하면 쌈박질을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거룩한 손을 들어서, 여기 거룩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깨끗이 씻어서 10번 씻어가지고 그런 청결한 손, 그런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없는 상태가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첫째로 뭐가 없는 상태? 분노가 없는 상태, 성질머리 부리지 않는 상태, 그게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자존심을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것이 없는 상태가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뭘 들으라고 그래요? 손을 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 말할까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최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대상은 아멜렉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으로 올라가요. 거기서 모세와 아론이 뭘 했는가? 뭘 했죠? 손 들었어요. 한 손 들었어요? 손가락 하나만 들었어요? 두 손 들었어요? 한 손 들었어요? 두 손 들었습니다. 근데 그 두 손을 들고 있을 때에는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근데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있는데 모세가 이게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요, 이 말씀대로 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용산 제일교회에서 사회 갈 때 다대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대미에다 무릎을 딱 꿇고 성경을 저렇게 17장을 펴놓고 손을 들었더라. 그 부분을 보면서 주님, 나도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은 뭐든지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안 해보고 눈으로 읽고 끝나지 마시고 해볼 수 있는 대로 해봐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시계를 탁 놓고, 왜? 내가 얼마나 하나. 제가 눈썹이 진하잖아요. 참고적으로 저희 이 눈썹이 제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손을 이렇게 드는데, 손을 들고 이게요, 달고 다닐 때는 모릅니다. 무게감을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가니까요, 무게 감각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오셨는데 하지 마시죠. 손을 들고 이를 악물고 제가 견딜 수 있는 데까지 두 손 들고 딱 눈을 떠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다가 나 죽게 생겼다, 그 지경까지 돼서 손을 딱 내리고 시계를 딱 보니까 30분 손 들었어요. 저의 기록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그때만 해도 그걸 했어요. 이게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첫째, 항복이에요. 두 번째, 나 하나님의 손 잡겠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잡고 있으면 손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이거 들고 있는데 어떻게 두 손 들어요? 놓아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나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나 하나님의 손 잡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처럼 여기에 남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손을 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남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이게 남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소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9절 말씀에 각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각처, 8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무슨 얘기예요? 있는 곳에서 이 말이에요. 있는 곳에서.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손을 들고, 집에 있으면 집에서 손을 들고, 일터에서 있으면 일터에서 손을 들고,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기도 안 하고 그냥 놀면 되겠구나. 와, 할렐루야. 기도는 남자들의 몫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남자들이요 기도하라고. 우리는 놀고서 맛있는 거나 먹고. 여러분, 낮에 좋은 식당에 가서 보면 남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여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와서 부여에 갔습니다. 부여 거기 갔더니 바로 거기 숙소 앞에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골프장이 있는데 아침부터 계속 사람들이 두들겨 패요. 거기서 보니까 다 보는데 90%가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우리들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여자로 태어난 게 할렐루야. 그럴까요? 네. 눈칫바람 부는데 여기서 노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참 여기에 9절부터 여자입니다. 남성에 대해서는 딱 한 절 말씀하셨는데 여성에 대해서는 7절 말씀하셨어요. 7배 더 세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성은 딱 한 문장입니다. 남성들이요, 여기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대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걸로 딱 끝났어. 더 이상 없어. 근데 여자들은 여기에 잔소리가 많어.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부 다 여자요. 아시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9절입니다. 시작. 크게 읽으세요. 크게. 9절 시작.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9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처음부터 잔소리입니까? 이와 같이 여자들도 옷 입는 것부터 이야기하시네. 옷을 어떻게 입으라고요? 단정하게 입으래요. 그 다음에 9절 끝부분에 보시면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은 입지 말라고요? 9절 끝부분에 무슨 옷이 나와요? 비싼 옷 입지 말래요. 옷을 입는데 왜 여자들이 옷 문제부터 지금 꺼냈을까? 우리가 교회 오는데 단정하게 입고 와야 된다. 우리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있고요, 지금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그 더운 날 민코 코트를 입고 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뭐예요? 자기 민코 코트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입고 오는 거잖아요.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데 너무 노출이 심해. 특별히 배꼽티를 입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맨 앞에 앉아 있어, 배꼽 보이게. 그래서 왜 그런 옷을 입었냐고 그랬더니 말은 참 청산 유수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옷 입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단정한, 수수하고 단정한 옷.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요, 아끼는 옷 아껴 놓지 마시고요, 주일날 꺼내서 입고 오세요. 아시겠어요? 그 옷 아껴가지고 언제 입을 거야? 이 다음에 언제? 천국 간 다음에? 여러분 집에서요, 그릇도 그래요, 아끼지 마세요. 당장 꺼내서 쓰세요. 언제 쓰려고 그래 그거.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고 딱 이렇게 장식장에 집어넣고 조명해가지고 딱 보면서 우리 저 비싼 그릇이 있는데 그거요 아무 나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옷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단정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지금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여성들에게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바로 이게 뭐냐면 교양 있게 행동해라 그 말이에요. 품위 없이 행동하지 말고 교양 있게 그렇게 행동을 해라 그 이야기예요. 세 번째, 여기 머리가 나옵니다. 헤어스타일이 나와요. 헤어스타일이 나오는데 따은 헤어스타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 따고 오면은 하나님한테 혼나는구나. 지금부터 머리 따신 분 있어요? 머리 되게 묶은 것도 딴 거 아닌가? 그럼 하나님 앞에 혼나겠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헤어스타일을 하는데 아주 독특하게 헤어스타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 아이들 보면은요, 헤어스타일을 참 독특하게 합니다. 여기를 쫙 깎고요, 여기다 가운데도 무슨 갑옷 투구처럼 쫙 세워가지고 무스를 발라서 여기다 쫙 하고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그런 헤어스타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발을 참 많이 씁니다. 흑인들이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가장 그분들이 신경 쓰는 게 흑인들은 머리입니다. 이게 머리가요, 흑인들의 머리는 막 피부를 파고 들어갑니다. 곱슬머리가요. 그래서 이 흑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머리입니다. 헤어스타일이. 이 한국 여인들은요, 이 머리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머리가요, 한국 여인들은 그냥 쑥쑥쑥 빗으면 되잖아요. 그죠? 정 안 되면 뒤에다 묶으면 돼요. 여기다가 폼 잡고 싶으면은 뭐 하나 탁 꽂으면은 포인트 하나 주면 끝내줘요. 더 이상 여기다 돈 들이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가 참 예뻐요. 한국의 여성들은 특별히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흑인들은요, 이 머리에다가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입니다. 그래서 가발을 많이 쓰고요. 흑인들이 긴 머리로 해서 따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100% 가발입니다. 그래서 가발을 하는데 그 가발도 아주 독특하게 가발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여인들은요, 머리 빗으면서 늘 감사하세요. 주님이 머리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머리, 한국 여성들의 머리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냥 뒤에서 이렇게 보면 모두가 다 아가씨야. 앞에서 보면 할머니라도 뒤에서 보면 모두가 다 아가씨로 보일 정도로 이 머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과도한 헤어스타일로 장식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지 말 것인가? 9절 그 부분에 금이나 진주로 장식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다음 주부터 금반지 빼고 와야 되겠구나. 금반지쯤이야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 금반지를 끼워도 여기에 금팔찌를 양쪽으로 달고, 그 다음에 금 목걸이를 주렁주렁하고 달고, 손가락마다 금반지를 끼고, 그것도 금반지도 굵직한 걸로 끼고 무슨 자기가 복싱 선수인 것처럼 그렇게 딱 하고 나타난다면 그건 너무나 지나친 거잖아요. 그런 금이나 진주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기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인들에게 마땅한 행위다. 그 마땅한 행위가 무엇인가? 10절에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행, 그 dee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착한 행동, 선한 행실, 그것을 우리는 금방 머릿속으로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행은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행위는 기도예요. 아멘. 그러면 왜 여인들에게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하실까? 여인들의 관심은 외모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성들은 밖으로 출입할 때 남자들보다도 챙기는 것이 77가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다가도 거울 있으면 다시 한번 봅니다. 교회 왔어도 핸드폰 꺼내서 핸드폰 보나 싶었더니 핸드폰 앱 가운데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앱을 깔고 다시 한번 딱, 그게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성들의 관심은 외모거든요. 그 외모에 많은 시간과 거기에 정성을 띄우느라고 시간과 마음을 거의 다 뺏기지 말고, 그것은 어느 정도만 하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땅한 영적 선한 행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남자들도 기도하고 여자도 뭐 해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계속해서 여자 문제가 나옵니다.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아멘을 별로 하기가 싫죠. 여자는 순종, 일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완전 일체라는 이야기는 완벽하게, 그 말이에요. fully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완벽하게 순종해라, 순종하면서 배워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면서 뭔가를 훈련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조용해라. 와우, 할렐루야. 와, 오늘도 남자분들 이 말씀을 크게 써서 집에다가 보이는 데마다 붙이십시오.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잔소리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남자 휘어잡으려고 하지 말고. 에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남자가 시키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거기 말 대꾸 하지 말고. 기분 좋다.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히죠. 상당히 표정이 심각합니다. 심각할 수밖에요. 그 다음에 계속 봐야 돼요. 자, 13절 시작. 이는 그 말은 왜냐하면 그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다. 창조 질서를 말합니다. 14절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어요. 그리고 남자한테 주어서 남자가 그 후에 먹어요. 그러니까 이 소가 넘어간 거, 다시 말해서 선악과에 손을 먼저 댄 것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그러니 여성들이요, 더 이상 집에 가서 남자들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하게
절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보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적용을 한다면, 와, 남자들 하나님이 길을 살려주시는구나. 야,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이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교회 나오지. 아, 이런 설교는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남자들의 기가 팍팍팍 올라가도록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원래 이 말씀을 주시는 성령이 거룩한 음성과 맞는 것인가? 여기 좀 왜 여성 문제를 다루면서 왜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다루고 있을까? 그러면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적용한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성 지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지자 가운데 미리암이 있어요. 선지자들 중에. 사사 가운데 여성이 있습니다. 드시로 시작합니다. 드보라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볼까요? 여성들이 가르치지 말라고요? 갱그리아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벼시로 시작해요. 베비예요. 빌립보의 그 교회의 시작을 했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루시로 시작해요. 루디아예요. 고린도 교회를 시작했던 부부의 이름 기억하시겠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브리스길라는 아굴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금방 여러분들이 캐치하셨죠. 여기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 교회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이자, 그 말이에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여성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성들이 그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자 수준의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도요, 남자 수준의 믿음이 있고 여자 수준의 믿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까요? 남자가요, 어느 가게에 들어갑니다. 남자 혼자서 가게에 들어오면 10중 8구 거의 대부분 남자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물어는 많이 봐요. 근데 혼자서 와가지고 그 가게에 와서, 남자 혼자 와서 물건을 사가는 케이스는 10명 중에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9명은 어떻게 하는가? 아내한테 전화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과일 가게에 가서 남자 혼자 와가지고 수박 하나도 제대로 못 삽니다. 물어봐요. 수박 사갈까? 참외 사갈까? 뭘 사갈까? 물어봐요. 안 그래요? 대답 안 하신 분은 다 지금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어느 가게에 딱 들어오면 여자분들은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이 여자에게 접근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했는가? 여자 수준의 믿음은 하나님과 상의 안 합니다. 자기가 결정을 해버려요. 마귀와 사탄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만약에 아담에게 이 마귀와 사탄이 접근했다면 아담은 금방 하와한테 쫓아가서 물어봤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물어봤을 거예요. 여보, 사탄이 이거 먹으라고 그러네. 먹을까 말까? 그러면 하와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당신 말이야. 이거 먹으면 안 돼. 내 갈 때까지 기다려. 그렇게 한다든지 먹기만 해봐라. 내 쥐어 뜯어버릴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아담 혼자서 행동하는 것을 멈췄을 거예요. 여러분, 남자 수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남자 수준의 믿음이고요. 여자 수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어보지 않고 나 혼자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여자 수준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성들의 믿음을 폄하시키는 게 아닙니다. 마귀와 사탄은 그 점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여자들이 15절까지 여자들이잖아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여기 정숙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그렇게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거룩함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그의 해산함으로, 이 해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가 참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거룩함 속에서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기본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계속 달려가는 삶. 여러분 그게 뭔 줄 알아요? 기도예요.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해산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나 결혼도 안 했는데 애도 애 안 낳았는데 그건 나 구원 못 받겠네. 내 결혼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아직 아이를 안 주셔서 아이 출산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내가 해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구원받을 수 없네. 그럼 어린아이들은 아직 시집도 않고 장가도 안 갔는데 해산도 못하고 임신도 못했는데 그럼 그 아이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성경을 잘 해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아주 성경이 이상하게 가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성들의 관심은 외모라고 그랬잖아요. 외모에 계속 여성들, 그게 어떤 면에서 여성의 기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성들은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미장원에 가서 머리만 다 만지고 여기다 파마하고 뭐가 힘을 좀 주고 잘 볶아서 작품이 잘 나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여성들은 너무 행복해 하거든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그것은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게 기도 생활까지도 망가질 정도로 외모에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해산하는 수고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벽에 제단 지켜간다 쉬운 일 같아요?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해산의 수고가 있어요. 그래도 새벽에 제단을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산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뭘 주시는가? 구원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래요. 남자와 여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 맞는 구석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 정도로. 왜요?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만드셨는데 어떡하라고?
기도에 대한 부분 한 말씀만 가지고도 여기에 말씀을 주실 때에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실 정도로, 왜? 남성들은 자존심 싸움이 가장 강해요. 남성들은 외모 별로 신경 잘 안 써요.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에서 장례식을 치른 분이 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목사님들이 다 화장을 하고 왔더래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도 바르고, 그래가지고 거기 오신 목사님들 모두가 다 그냥 선크림에다가 선블락 정도 바르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아마 좀 덕지덕지 바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으로 봐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화장을, 남자 목사님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해볼까 그랬어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런 모양이에요. 다음 주부터 어떻게 립스틱까지 바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이렇게 별로 거기에 관심이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디에다가 시간을 많이 쓰는가, 그걸 보시면서 그거 절제하고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말이죠. 여성들에게도 여성들이 어디에다 관심이 많은가, 그걸 보시면서 7절에 걸쳐서 그거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기도해서 구원받고, 기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되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는 철없는 아이라고. 그래서 철들만 하면 간대야. 여러분, 철드는 게 좋아요? 철들지 않고 옆에 있는 게 좋아요? 목사님, 그래도 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금방 간대야. 가고 나면 아쉬워. 그래도 그 양반에 있으면 써먹을 때가 많잖아. 그래, 안 그래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남성은 철없는 아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맞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좀 나름대로, 근데 그 철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애매해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야기하는가,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철없는 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성은요? 여성은요? 진짜 이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해됩니까? 선임장로님, 권사님이 없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여성 이해됩니까? 미스테리, 수수께끼. 그러면 철없는 아이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같이 있다는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철이 없다고 막 구박을 하면서 철 좀 들으라고 그러면 철 드는 순간에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쪽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미스테리. 도대체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고 도대체 뭘 해달라고 하는 건지, 어쨌든 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성으로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쪽은 철없는 아이로 누가 만들었어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 다시 말해,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지금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기능 다 알아요? 그런데 써요, 안 써요? 쓰잖아요. 어떻게 써요? 몇 가지만 눌러서 써요. 나머지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물어보고만 알면 되잖아요.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우리가 납득이 돼서 함께 같이 부부가 되고 가정생활을 하고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이 딱 두 가지만 주셨어요.
왜? 핸드폰 딱 열어서 폰 눌러서 똑똑똑똑 해서 할 수 있도록 남자한테 준 가장 간단한 방법이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다 해결될 거야. 여성한테 준 가장 간단한 하나님의 방법, 순종해. 그러면 돼.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조건을 걸어요. 사랑해. 그러면 목사님 순종하면 그때 사랑할게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분수대기. 너 보고 하라고 그랬지 왜 상대 걸 보면서 하라고 그랬냐?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라 그러면 꼭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요. 상대가 나 사랑해 주면 그때 순종하겠다. 아니에요. 그게 철없는 아이처럼 여겨지는 남자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여성이라 할지라도 같이 같은 공간에서, 만약에 모든 것이 다 철석같이 맞잖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 그런 분 만나서 살아봐요. 그런 분 만날 수도 없지만 재미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존재와 함께 만나서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죠. 얼마나 재밌어요. 막 다이나믹하잖아요.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한바탕 싸웠다가 그냥 미안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고리 내렸다가 그냥 다시 또 하하호호했다 인상 팍 썼다가 그냥 오늘이라도 결판 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또 그냥 슬그머니 가서 아이고 뭐 그러면서 얼마나 인생이 그냥 다이나믹하고 좋냐고요. 그런 거 없으면 재미없어서 못 살아요. 재미있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박수 안 쳐도 괜찮아. 결론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남자도 기도하고 여자도 기도하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